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사흘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있지만은 막상 이러한 일이 닥칠 때 몹시 당황하고 있는 것은 사실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사고로서 우리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아픔들인 것을 이 시간도 압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교정시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호화롭고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부인되어지고 죽이는 길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버려짐을 위하여 예수 앞에 나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좀 역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고서는 이 역설적 십자가 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한 시간도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들을 간증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은 바울이 당한 그 모든 그 환난들 우리도 동일하게 겪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듯이 우리도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십자가 도는 역설적인 도다. 역설이라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반대. 기독교하고 세상 종교가 다른 이유는 뭐냐? 세상 종교는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종교고 기독교는 인간의 소원을 꺾는 종교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알다시피 야곱은 이름 자체가 아주 거창한 놈이에요. 영웅호걸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 아이들 뭐 소망을 가지라 그러고 꿈을 가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라는 그 꿈이 어떤 꿈이에요? 세상에서
영웅혹을 되는 것이죠. 영웅혹을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 그 모든 인간들은 다 그 세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선악과를 묻고 태어난 그 인간은 선악과가 그걸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사상을 우리 성경에서는 네피림 사상이다, 영웅주의다. 영웅주의.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서 세 가지 시험을 하면서 주겠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긴 사람이 있다 없다?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사람도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는 못해. 왜 그러냐?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마귀는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본성, 본능적으로서 갖고자 하는 그것을 얻고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걸 우리가 얻기 위해 가지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신을 찾아가지고서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걸 얻고자 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그 우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성을.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우상성을 우상성이라 하지 않고 너의 꿈이라 이렇게 가르치죠. 드림, 그러죠. 그런 꿈이라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꿈은 결국은 뭐냐면 영웅되는 거예요. 영웅되는 거. 네가 성공해서 너 이름 내라는 거예요. 이걸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서 지금 강단에서는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강단에서 지금 가르치는 그 목사들의 말이 마귀가 되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돼서 성도들에게 너 이런 거 필요하잖아. 너 이런 거 필요하잖아. 이거 원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우상숭배식으로 섬기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항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문할 때를 모습을 흑암이 깊은 때라 그러는 거예요. 흑암이 깊은 때. 그 흑암이 깊다 이 얘기는 뭐냐? 진리가 다 사라진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들이 다 감춰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상들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시대. 유사가 본질을 배척하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를 악한 세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에 대한 너무 희망을 두지 마세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아니, 그런 희망을 가지면 계속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산에 가 이렇게 산기도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온 것이 굉장히 유익이 뭐냐면은 하나님 자꾸 나를 깨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내가 깨어지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내가 깨어지는 것이 이걸 원치 않거든요. 내가 깨어지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다 자기 이름 내고 싶어 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고발을 하고 나를 깨뜨리지 나를 이렇게 추인해 준 적이 없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책망 듣고 왔는데 그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결국 뭐냐?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 공격 대상이구나. 내가 야곱이구나. 이걸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한 그 야곱이 죽지 않으면 계속 뭐 하느냐. 자기 세계를 확장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는 반칙이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칙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뭐 하냐? 태클을 걸어주죠. 태클. 그게 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태클을 안 걸어준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끝간데 없이 하나님과 영 다른 길을 가고 있다니. 영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타고 가다 볼 것 같으면 내비게이션이 그러잖아요. 잘못된 길 가면 뭐라 그래요? 경로가 이탈됐다 그러잖아요. 경로가 이탈됐다 그러잖아요. 그 경로가 이탈됐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네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 잘못 가면은 점점 원래 목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빨리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경로를 사인을 해 주신다니까. 네가 경로 이탈을 했잖아. 경로 이탈을 했잖아. 그러니까 경로 이탈 됐을 것 같으면 이탈된 그 경로에서 다시 돌이켜야 되지요. 내가 너를 원래 불렀을 때는 이 세상에 영웅 만들려고 부른 것이 아니야. 세상에 영웅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하지. 내가 안 불러도 그 사람들은 다 영웅 되고 싶어 해.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른 것은 영웅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 만들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그래서 이 복음의 그 순서를 볼 것 같으면은, 먼저 뭐 하느냐면, 예레미야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건설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 같으면은, 뭘 하냐면, 우리 옛사람을 깨어버리고, 새 사람을 건설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야곱이고, 우리 새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세 사람이 이스라엘인데, 그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구랑 싸우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그 영웅주의, 그것이 야곱이거든. 그 야곱을 깨뜨리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뭐냐? 자기 안에 있는 그 신, 내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 신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일평생 그 싸움을 게을리하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볼까 하면 이스라엘은 전쟁하는 아이들이라, 전쟁하는 아이들. 다 전쟁을 해요. 전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 얘기는 신약적으로 볼 것 같으면 죄가 늘 우리를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쟁이 끝날 데가 없어요. 끝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한 그곳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자꾸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그 가치체계, 알고 있던 그러한 생각들이 이것이 자꾸만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헛된 욕심, 아, 이건 내 욕망이었구나. 이거는 내가 바라던 꿈이었지 하나님이 바라는 꿈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꿈 이룰 것 같으면 요셉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셉이 받았던 꿈이 무슨 꿈이에요? 마녀의 주가 되는 꿈이잖아요. 이건 엄청 좋은 거잖아요. 우리 다 그거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마녀의 주가 되고자 하는 그 꿈이잖아요. 근데 그 마녀의 주가 되는 그 과정, 그 자리 가기까지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아요? 버려지는 인생을 살죠. 깨어지는 인생을 살죠.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꾼 그 꿈대로 만약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막 버려지고 형제들한테 죽임당하고 이렇게 한다 것 같으면 그 꿈 안 한다 그러지. 취소한다 그러죠. 나 이거 취소하려고 그러지. 근데 요셉은 그걸 몰랐거든. 그러니까 그걸 자랑질 하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나 꿈 꿨다? 무슨 꿈 꿨는데? 형아들이 내한테 절을 하더라? 그 형들은 욕망이 없어요? 형들도 욕망 있잖아요. 그럼 동생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형한테, 형아가 내한테 절하더라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형이? 이 건방진 새끼가 어디 있어? 뭐 이런 놈이 있어. 그게 얼마나, 이게 시건방지겠냐고, 그걸. 그걸 가만둘 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고 가가지고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액면 그대로 할 것 같으면은, 요셉이 하는 일을 보면, 형님들이 가가지고 양치는 데 가서 잘못된 걸 아버지한테 고자질 하잖아요. 그걸 가만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꿈꿨다고 해가지고서 그것도 자랑질 하고 있는데, 또 형들이 잘못된 걸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고 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 요셉은 죽을 짓을 당했다니까. 그럼 그거를 요셉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살 짓을 했어요? 죽을 짓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점잖은 사람들인데
그 점잖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든 안 죽이려고 그러죠. 몇 번 시도하잖아요. 타협을 하잖아요. 밤에 사람 보내가지고, 야, 그러지 마. 우리 좀 화해 좀 하자. 그러지 말라. 너무 그러지 말고. 막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 고상한 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에? 근데 예수님은 거기 타협하지 않잖아요. 꼭 병을 고쳐도 말이죠. 아니, 월요일 날 고치면 또 어때? 꼭 안식일 날 고쳐야 되겠어요? 그건 결국은 뭐냐면은 그 율법을 지키는 이거 지도자들하고 한번 싸우겠다는 거예요. 깔짝깔짝 하는 거예요. 깔짝깔짝 하는 거예요. 그 쉬운 얘기로 어떻게 볼까 좀 우스갯소리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죽을 짓을 했어. 유대인들을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죽을 짓을 했더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죽을 짓을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의도된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모두가 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가 그 성향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존재 양식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존재 양식하고 땅의 존재 양식하고 다른 거예요. 하늘의 존재 양식은 하늘이 뭐냐면 실상이잖아요. 땅은 뭐예요? 허상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으니까 하늘이 실상이고 이 땅의 것은 허상인데, 그러면은 허상 입장에서는 이 허상을 영구 보존해야 되겠어요? 허상은 빨리 사라져야 되겠어요? 허상은 빨리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실상으로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허상이 영구 보존하려고 그런다니까. 영구 보존하려고 그런다. 그게 영웅신화예요. 영웅신화. 영구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입은 자들은 와가지고 이 영구 신화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웅 신화를 뭐 해야 되겠어요? 깨뜨리려 해야 되겠죠. 그걸 고발을 해야 되겠죠. 그거 아니라고. 이거 좀 가짜야. 이거 다 가짜 인생이야. 지금 막 성공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다 하나가 지나가는 것이 가짜라니까. 이거 부도숲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내가 개발에 땀나듯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해왔는데, 이거 아무리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아주 가만두질 않지. 어떤 인간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 일을 고발하는 고발자로 세워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악역이냐고, 악역.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뭐를 받느냐?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세상의 사람들은 떡에 관심을 가지고 떡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고 그걸 얻고자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얼마나 그게 기분 나쁘겠냐고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떡을 가진 사람한테 전부 와가지고 굽신거리고 말이죠. 축세, 당신 진짜 성공했다 말이죠. 막 박수치고 우러러보고 있는데, 위로부터 난 사람은 그게 가짜라니까, 그거 다 허상이라니까, 허상. 어? 진짜 저 위에 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냐고, 그거를. 욕 뒤를 맞지. 욕만 먹으면 다 해야지. 그런데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자로 세워놨다니까. 성도들을 그런 자로 세워놨다니까. 그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온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세상 속에 욕바지로 뒀다. 오늘 아주 하나 만들자. 성도는 욕바지에 욕바지. 세상 사람들한테 욕바지로 뒀다고. 그걸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받기로 작정이 됐어요. 그래서 미움 받으니까 미움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맞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안에 또 두 법이 있잖아요. 하늘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것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도 영웅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고 싶어 하지요. 그거 없는 사람은 인간 아니에요. 그건 모든 인간, 이건 예수를 믿어도 그건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할까요? 그거 없애면 좋잖아. 그러면 뭐 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 근데 왜 그걸 꼭 그렇게 두고서
선악과 사상의 영웅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버리라고 또 이렇게 한다니까. 이걸 그럼 둘이 이 대척점에 서가지고 이걸 어쩌라고 그러면은 이게 없으면은 고민도 안 하는데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버리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고민 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떨어지면은 첫째 우리 자신이 환란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환란이 일어난다고. 왜 그러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뭐로 드러나느냐? 악으로 자꾸 도발을 당한단 말이에요. 드러낸단 말이죠. 응?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도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뭐 욕심내가지고 뭐 다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그 욕심은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뭐라 그러냐? 악이라고 그런다니까. 그걸 악이라고 규정을 하니까 우리는 그걸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지. 싫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적으로 오는 이 내부적인 이 환란을 우리는 늘 겪게 돼 있는 거예요. 겪게 돼 있다니까. 그럼 그 환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궤도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있게 한 것은 그거 쫓아가라 한 것이 아니야.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쫓아가는 길인데 너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 가는 그 길 역행을 해야 돼. 역행을 하라고. 그거 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우리는 역설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살아야 돼. 그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환란인 거예요. 환란인 거예요. 외부적으로 오는 환란도 있지만은 첫째 내 자신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환란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뭐냐?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와 싸우는 게 이게 힘들다니까 이게. 잘 죽어져요? 안 죽어진다니까. 안 죽어진다니까. 그래서 왼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다니까. 내 안에 내가 있다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것 없네. 아, 이 사람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같아요. 이 노래를 이거 작곡한 사람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예수님이 쉴 곳이 없어.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맞지. 내가 왕자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고 예수님은 비켜나 있지. 내가 주인이니까. 물어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세상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교회의 모습. 응? 교회가 그렇다고 교회가. 교회가 자기가 다 주인이 됐고 예수님은 뒷전이 됐어요. 제가 이번에 한 주간에 기도원 가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엄청 추웠잖아요.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주 하나님이 아주 추운 날 니 와라 이렇게 아주 기다리는 것 같다 아주 얼마나 추운가 아주 그 상 올라가가지고 몇 시간씩 있으면서 말이죠 가는 게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지금 이거 말로 왔지. 응?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나를 아작내는데 나를 깨기 시작하는데 와 그래 이거 안 왔을 것 같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깨진 것이 복이에요. 내가 고발당한 것이 복이라고. 그게 복이라고. 근데 가장 내가 참 안타깝고 한 것이 그 기도 원장님이 하는 얘기야. 목사님 기도하러 안 와요. 한 주간 동안 내 혼자 있었다고. 내 혼자 있었어. 그 좋던 그 기도원들이 옛날에 그 기도원이 엄청나게 북새통이었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도원이 폐허가 됐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때 그 기도했던 그러한, 우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했던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서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자주 가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그 결국은 뭐냐. 그때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는 언제 모였느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모였어. 다 살기 어려웠을 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어. 불철주야 기도했어.
산 곳곳에서 여기서도 주여 저기서도 주여 그렇게 했어. 근데 지금은 한 사람도 없어. 왜 그럴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 기도할 이유가 사라져버렸어.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아요. 이게 죄인의 속성이라고, 속성. 난 아닌데, 아니라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신을 떠나요. 신을 떠난다고. 왜 신명기 32장에 여수론이 살찜에 자기를 낳은 반석을 경홀히 여기고 발로 빵 걷어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 떠나버린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서 등 따시고 배불러졌는데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 하냐. 자기로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쉬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뭐를 배고픈 구조 속으로 밀어넣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 까먹고 있어. 이건 다 교회 책임이에요. 세상을 탓할 것이 없어요. 다 교회 문제지. 교회가 등 따시고 배불렀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사라졌느냐?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져.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 여러분들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 이렇게 책망을 듣고서 내가 회개하게 된 부분들이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이쪽 신정동에서 이쪽으로 오면서부터 이게 사라져버렸어. 기도가 사라져버렸다고요. 추억을 해보면. 물론 형식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 아, 이게 내 책임이었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교정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내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기도하라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를 오라고 그랬다니까. 가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엄청 책망을 받고 왔다니까. 결국 내 책임이구나. 속된 얘기로 신정동하고 여기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등 따시고 배불러졌지, 여기가.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기도가 사라져버렸어. 그냥 노는 건 잘 노는데 기도가 사라져버렸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시 만들어주니까 제게 감사한 거예요. 사건 터지지 않으면 기도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 교회 복이라고, 이게 복. 응? 저에게 복이고. 응? 잘 될 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 잘 되는 걸 자꾸 쫓아가려고 그러지요. 응? 근데 하나님은 그 잘 되는 것들, 우리 본성이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치워버리는 거예요. 너 그거 있으면 계속 쫓아간다니까. 그래서 자꾸 치우는 거예요, 치우는 거. 예?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자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도 이게 또 하나의 복이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걸 없기를 바라지만은 또 말하지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무사한 그런 무탈한 그런 가정 만들어 달라. 그럼 여러분들 잘 믿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속성상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자꾸만 가시를 준 거예요. 가시를. 그 옥니처럼 그 가시를 박아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치워주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안 치워지는 게 아니고 그 가시를 통해 가지고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붙잡도록 자꾸만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고. 그게 복이라고. 그게 신자의 복이라고. 복. 응?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환난과 위로 있지요. 위로. 그죠? 위로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돼요? 환난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에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위로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위로하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를 하려면 자기 백성들 지금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환란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 환란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던 인생이 안 사라질 때 그게 환란이라고. 여러분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인생이 환란이라니까. 왜 그러냐? 모든 인간은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 세계관, 내가 생각했던 그 세계관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행복해. 여러분 솔직히 언제 행복하다 그래요? 우리 복권사님한테 물어보자. 언제 행복하다 생각해요? 권사님 생각대로 우리 장로님이 말도 잘 듣고 자식들도 말도 잘 듣고 막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 아이고 행복해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울어요? 안 울어요? 울죠. 그죠? 예? 운다고. 이 구조를 누가 그렇게 해놨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겠죠. 만약 권사님 하나님 같으면 이런 구조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겠죠. 그죠? 모든 게 권사님 뜻대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그게 되겠죠. 응?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왕노릇 한다고. 에스겔 28장에 사단이 타락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마귀가 왜 타락했냐? 천사가 왜 타락했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무역이 풍성함으로. 그 두로왕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역이 풍성함으로 뭐가 되느냐?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다고. 신의 자리에. 딱 그러잖아요. 28장에 그러잖아요. 너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야 이놈아. 이걸 다른 말로 천사한테 얘기할 때 너는 피조물이야 이놈아. 피조물이 무슨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건방지네 이거. 그게 죄라고. 그게 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꼭 하게 하지 않아요. 그게 복이라고. 우리를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게 복이라고, 그게. 왜 그러냐? 성경 속에 인간을 이야기를 할 때에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 찾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보세요. 죄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죄를 지었어요. 나쁜 환경에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죄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곧 뭐하냐면은 좋은 환경이 되면은 반드시 뭐를 짓게 되느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타락한 삶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떠난다고. 죄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느냐? 가장 좋은 환경이 됐을 때에 내가 신의 자리에 딱 앉아버려. 나를 위한 인생을 설계를 하게 돼 있어. 그럼 하나님은 밀려난다니까. 하나님. 그럼 라오디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도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렸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예수야, 네 필요 없어. 난 이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냈다니까. 이게 교회가 그렇다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이게 어디 거예요? 전부 땅의 것이죠. 위의 것이 아니겠죠. 여기 보세요. 위의 것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 소리를 못해요. 왜 그러냐? 위의 것은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쟁여놓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위의 것은 늘 공급을 받아야 돼요. 늘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위에 이 가치를 사는 사람은 이미 다 얻었다, 다 가졌다 소리는 못한다니까. 지금이라도 막 하나님께서 뭐 성경 안다, 뭐 장세기 언약 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영감 딱 그려볼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포커스는 그거예요. 영감 주세요. 하나님 은혜 흐리지 말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 안에 뭔가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이거. 응? 근데 하나님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하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걸 걷어내기 위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대로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르는 것 같아, 산에서 부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면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늘 그 책망을 듣는 거예요. 네 세계 확장하려고 말이죠. 네 꿈 이루려고. 내가 꿈을 이룰 게 뭐가 있겠냐고. 이 창세기 언약이 말이잖아요. 그것조차도 이게 내 안에 뭐냐. 이 영웅주의. 응? 그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가지고서 네가 독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유화해가지고서 네가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걸 깬다니까. 응?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쟁여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 그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영적인 사람은. 안 된다니까. 왜? 위의 것은, 신령한 것은 내가 어떻게 붙잡아 놓고 저축하고 농협에다 저금해 놓을 수가 없어. 안 된다니까. 만나를 왜 이틀째 썩어요? 놔두면은. 그게 생명의 속성이에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라니까. 그래서 은혜는, 지난번에 은혜 받았는데, 그거라니까. 그 다음에 뭐, 불러 해가지고 은혜 엄청 받았는데, 그 이튿날 은혜 못 받으면 뭐가 되냐? 또 마귀 짓을 한다고. 똑같이 그리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우리는 하루라도 받지 못하면은 살 수 없는 그 구조가 우리 신자예요, 신자. 이게 예민해야 돼. 이게 예민해야 된다고. 이게 예민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기도를 끊을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야, 이게 잘못됐구나. 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잘못된 것들이 수련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과거에 제가 수련을 하고 했을 때는 세미나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말이죠. 오전, 오후, 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병폐가 뭐냐. 다 자더라니까. 피곤하니까. 그래서, 야,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 수련을 할 것 같으면 그냥 화목 교제를 위한 수련을 해야 되겠구나. 말은 그렇게 바꾸지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을 딱 빼가지고 했더니까 침묵하기는 했는데 침묵도 되지도 않고 지들끼리 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내가 계속해서 몇 년 좀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안 돼가지고서 일 사달이 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수련회는 놀러 가는 수련회는 끝났어. 이미 끝났다 이제. 꿈 깨시라고. 놀러 가는 소풍 이런 것도 없어. 내가 지금 바꿀 거예요. 춘계 산상 기도해. 그게 소풍이야. 하계 산상 기도해. 축의 산상 기도해. 동계 해변 기도해. 뭐 놀러 가는 거 없어 지금. 내가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니까 지금. 자, 그러니까 하계 이제 수련회도 있고 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수련을 한달 같으면은 이제 놀이문화 이런 것들 없어요. 뭐 밴드하고 없어. 내가 그거 안 해. 내가 철저하게 요번에 깨져 가지고서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자가 어리석으면 양떼들 다 어리석은 길로 끌고 가는데 내가 잘못됐어. 내가 우준하고 내가 잘못됐구나. 철저하게 내가 여기서 회개하고 왔다니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일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뭐 창세전에 뭐 욕단의 우선이 야 개나발 떨지 말고 네가 하는 꼬라지가 욕단의 우선이 아니라 네가 벨레기 우선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이거 알려주려고 이렇게 날 불렀습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서 잘못되면 돌이키면 되지요. 돌이키면 되지.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방향 설정을 알려주잖아요. 그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직진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경로를 이탈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고. 그러면 내 자신으로부터 뭐가 되느냐? 교정을 받게 되고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도 이거 뭐 잘할 것이다 이 생각하는데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네 기뻐하는 일이지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임마. 응? 니는 맨날 네 좋아하는 일 하면서 이걸 또 하나님 이름 걸어놔 놓고 하나님 기뻐한다 그러는데 난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어.
결국엔 뭐냐? 인본이라. 말은 내가 신본이라 하는데 바탕이 그게 뭐냐? 인본이라. 솔직한 얘기로 경선하고 요 왔을 때에 나는 하나로 인위적으로 하나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엄청 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 이놈아. 네가 왜 그런 짓거리를 해가지고서 놀다가 말 이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릇된 생각을 했구나. 물과 기름이 하나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예를 들면은 근데 이질적인 걸 나는 억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왜 잘못됐고 왜 네가 하는 그것이 인본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돌이키잖아요. 그게 아닐 것 같으면. 그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다 올바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묻고 또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름의 산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 하셔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궤도 수정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 책망받을 거 책망받았고 올바로 세워질 거 올바로 세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법을 이게 새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네 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법으로 살아가도록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깨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내게는 뭐가 되냐? 아픈 모습으로 다가오지. 아픈 모습으로. 그것이 환란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환란도 있어요. 근데 내적 환란이 있다니까. 내적 환란.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걸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 환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밥맛이 없어. 살맛이 안 난다니까. 외적으로 일어나는 건 그냥 안 보면 돼요. 그냥 딱 끊으면 괜찮은데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이거는 끊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이거 내가 죽겠는데. 잠이 오냐, 뭐 소화가 잘 되냐, 뭐 건강하게 하냐. 이게 될 것 같으면 미친다니까. 그럼 이걸 해야지. 응? 흔히 그러잖아요. 속 튼튼 내과도 있잖아. 속이 편해야 속 편한 내과도 있잖아. 속 편한 내과. 그지? 사람은 속이 편해야 편한 거잖아. 그죠?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편해야 편한 거예요. 내 심령이 편해야 돼. 근데 내 심령이 지금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편해지겠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환란이 우리에게 엄청난 거예요. 이 환란이. 근데 이 환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또 새로운 뭐를 주느냐? 위로도 함께 주신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을 해가지고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야.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밭이 우리라고. 우리가 밭이야. 내가 밭이라고. 근데 하나님 여기다가 예수라는 씨를 심었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씨를 여기다 심어놔.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지금 나의 안에 여기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있어. 그럼 이 예수님은 출처가 어디예요? 아래서 났어요? 위에서 왔어요? 위에서 오신 분이죠. 그렇죠? 나는 아래서 났잖아요. 그럼 아래서 난 사람은 손을 펴는 사람이에요? 움켜잡는 사람이에요? 움켜잡는 사람이죠. 아래서 난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나를 위해 살아가지요. 그죠? 위에서 나신 분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오신 분은 자기 세계를 확장시켜요?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켜요? 아버지 나라를 확장시키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예수를 키웠는데 처음에는 요만한 씨를 심어놨는데 이 씨가 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누구를 잠식하겠어요? 나를 잠식할 거 아니에요. 나를 잠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인간은 내가 잘 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인데 예수가 어렸을 때 쉬운 얘기로 씨로 왔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했을 때는 그때는 불편함이 없었어. 근데 이 예수가 편의상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우리 정감처럼 크더라니까, 은우처럼 참 크더라니까, 한 달 다르고 두 달 다르고 이 예수가 커지면서 내 영역을 침범해 오는 거예요. 내 영역을 침범해 온다. 이 불편해지더라고.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이 농사를 짓느냐? 나를 완전히 장악이 될 때까지 나를 농사를 짓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 뭐냐? 나는 후패해지고, 이걸 겉사람이 후패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뭐 한다? 강건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날로 강건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강건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씨를 우리 몸에다가 심어가지고, 이 밭인데 여기다가 예수라는 씨가 장성해서 확장이 돼서 살아갈 것 같으면은, 그러면 내 몸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누구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니까. 그럼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은 자기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직 그리스도의 인생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장악을 했을 때에 이 인생이 자유가 누린다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장악을 했을 때에 내 인생이 없기 때문에, 차압을 당했기 때문에 자유가 돼. 행복하다고.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반반일 때. 59대 41. 웃는 사람들 다 지금 걸려 있는 사람들이죠. 59대 41이야. 어떤 때는 이분이 50일이 됐을 때는 조금 나아졌는데, 어떤 때 보면 여가 50일이 되고 나 49대가 맨날, 어떤 때 보면 얼굴이 햇살같이 그 얼굴에 햇살이 빛나는데, 어떤 때 보면 오지 축산이 돼가지고 막 이런 모습들이 교차하잖아. 이게. 근데 그것이 빨리 뭐가 되느냐? 주님께서 나를 51대 49에서 52대 48, 53대 47 이러면서 자꾸만 장악이 돼가지고서 이것이 갭이 쫙 벌어지게 될 것 같으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할 정도일 것 같으면 그때는 뭐가 되냐? 여러분들이 진짜 나비같이 날아다닌다니까. 누가 김장로님 뭐래 해도 우리 권사님 얼굴 삐지지 않아. 그냥 이렇게 웃고 살지. 지금 51대 49니까 조금만 뭐라 할 것 같으면 삐져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니까. 그럼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어요? 안 키워야 되겠어요? 키우고 싶어요? 한번 키워보실래요? 키워야 되겠죠? 그럼 키우는 방법은 누가 키우느냐? 하나님의 농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땡깡도 좀 부려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농부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방치를 해놨냐고. 이렇게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50년 예수를 믿었을 것 같으면 지금은 지금 50년만큼의 뭐가 있어야지. 말이 이해돼요? 지금 우리가 이게 선한 이런 분노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인데 지금 내가 왜 이 꼬라지밖에 안 되냐. 이게 꼬라지 이것조차도 내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한다 것 같으면은 여전히 나는 지금 뭐냐, 말만 예수고 실상은 예수쟁이 아닌 것 같아.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슬픈 이야기냐고. 그럼 이 아이를 키울 때에 하나님이 물론 키워요. 그런데 이 아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콜을 해야 키워주신다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이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은 매일 부모에게 콜을 하는 거예요. 우는 게 그거라니까. 은우가 막 울지요. 정남이 울지요. 우는 게 뭐냐? 콜하는 거예요, 콜하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는 거야, 나 살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언제까지 부모에게 요구를 해요? 사춘기까지, 그제 대학교 다닐까지. 그때 계속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 것을 가지고서 지가 커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 그래서 다 커갈 것 같으면 지가 분가를 하고 하겠지만은, 그러한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신앙하고 똑같다고.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냥 하룻밤에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씨를 심어갈 것 같으면, 요 씨를 심어놔서, 예수라는 씨를 심어놨을 것 같으면, 이 예수의 씨를 키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전부 뭐를 공짜로 다 줘요. 공짜로 줘가지고서
나중에는 공짜를 딱 끊을 때가 와. 그래가지고 이제는 네가 값을 주고 사 먹어. 네가 값을 주고 사 먹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 안의 속사람을 키워가기 위해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되냐? 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줘. 그게 기도라고, 기도. 어? 그럼 하나님께서 살려준다, 안 살려준다? 살려주지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하나같이 어디로 데리고 나가? 어디로 데려나가요? 광야, 광야. 요번에 신의 악단 그 노래에서 가장 악권이 뭐예요? 광야죠,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그럼 그 광야에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노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전부, 기독교 신앙은 산의 종교라는 얘기는 그게 광야라니까, 광야. 광야에 끌어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줘야 안 됩니까? 광야에 나가니까 내가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네. 이쪽에 있을 때는 내 힘으로 뭘 해보고 싶었는데 광야에 나가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럼 뭐 해야 되냐? 철저하게 뭐가 되냐?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이러한 이 광야와 같은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고, 광야.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어떤 사건이 가정사에서 일어났을 때는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보자 이 소리예요. 내가 광야에서 기다릴게. 이 광야 나와라. 그럼 그 광야에 나가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사라질 것 같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고.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믿음이 좋을 때가 어렵고 힘들 때예요. 어렵고 힘들 때가 믿음이 가장 좋았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못 살고 어렵고 힘들 때 온 산에 들에 그냥 주여 소리가 안 들리는 데가 없었다니까. 산마다 말이죠. 막 이렇게 들렸어요. 왜? 그때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아니 6.25 때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속에 하나가 하나인 이 대한민국인데 세상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있는 줄도 몰랐다니까. 그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6.25 전쟁을 우리 지켜냈다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전 세계에서 코리아라는 나라를 몰랐다니까. 몰랐는데 유엔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인류가 하나가 돼서 유엔이라는 연합체를 만들어 가지고서 국가를 지켜준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라고.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뭔가 쓰기 위해서 한다니까. 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해방된 지 아직 100년도 안 된 이런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강성해 가지고 세계 최강의 국가를 만들어 놨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교회는 완전히 쑥대밭 다 돼버렸다. 좌파 다 돼버렸다. 여러분 교회가 공산주의자고, 교회가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마귀적 사상의 인본이라니까. 인본. 땅의 가치를 쫓아가면 그게 마귀적 사상이고 그게 좌파라고. 그게 교회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전부 뭐가 되느냐? 가버렸어. 그러니까 교회도 말이야, 전도 한 달 같으면 말이야, 그런 사람 외국에 외국으로 여행 보내주고 말이죠. 이게 상품 걸어놓으면 자동차 상품 경품 걸어놓고 막 이런 거 전부 세상 가치를 쫓아가고 있다니까. 그래 기도 한 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기도 그냥 가면 기도가 다 돼요? 쉬운 얘기로 기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3시간을 기도하잖아요. 30분을 하기 위해서 2시간 반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 마땅히 빌 바를 알려주시고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시고 찾을 바를 찾게 하시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뭘 알려주세요. 이걸 씨름한다고. 씨름 3시간 기도하면 2시간 반은 그런 씨름하다가 30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온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니까. 기도 엎드리면 기도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안 된다니까. 그만큼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안에 중간에 이 막힌 것이 있다니까. 이게 다니엘서 볼 것 같으면 다니엘 기도했는데 즉시 그게 응답이 떨어졌는데 중간에 막혔잖아. 길이 막혀가지고서 못 왔잖아. 며칠 걸렸어요? 21일 걸렸죠. 그죠? 21일 걸려가지고 오잖아요. 거기 기도도 그렇게 걸리는데 그럼 나는 사람들이 기도 이럴 것 같으면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알고 있어.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육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육이 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게 성령의 기도라고 그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내 것은 전부 기각되는 거예요. 내 모든 허물들이 여기 기각되는 거예요. 결국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해. 네가 틀렸어 이놈아. 네가 잘못이야. 결국 그렇게 그 솔루션 받고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이었구나. 결국 내 문제였구나. 결국 내 문제였구나. 끝에 가면은 네 잘했다 추인 안 해준다니까.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그렇게 내 책망받는 게 또 싫은 이런 것들이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한다니까. 그러면 계속 지 혼자 그래 하는 거예요. 왜 그 큰 기도원에 한 사람도 안 오고 내 혼자 하고, 난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러 안 와요. 내가 오는데 그러잖아. 목사님 자주 오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약속을 하고 왔어. 내가 자주 올게. 하룻밤이라도 갔다가 내가 와서 산기도로 갔다가 여기 1시간 반이니까 가가지고서 내가 여차하면 막 모셔가지고 갈 거예요. 지금 버스 태워가지고 갔다가 밤에 한 두세 시까지 기도하게 왔다가 대로 내려와가지고 출근시키게 하든지. 그럼 또 데모하겠지. 말이 그렇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해변 기도회 하고 오면서 해변 기도를 하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변화받은 게 우리 장로님이잖아요. 그래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2탄, 3탄 해야 되겠지. 겨울에는 하지 말고 여름에 하자고요? 좌우지간 해야 돼. 여름이고 겨울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뭐 하냐면은 예수님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짓다가 전부 낙과될 지경이라 이게.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사건화되는 그런 삶 속으로 자꾸만 전개를 시킨다니까. 끌어들여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구조. 그게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엎드려라 이놈아 네가 엎드려라. 네가 기도해야 돼. 그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잘잘못들을 알려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잘잘못을 알려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또 치료를 해주시잖아. 그럼 그 치료를 받고 나올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그 힘을 얻고서 그러면은 예전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 관계는 더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치가 주님 한 분 바라고, 여기 변호사이라니까. 주님 한 분 있으면 됐습니다. 아래 것은 이건 비본질이니까 볼 거 없고, 있든 없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주님과 나와 이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하나님과의 내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아래 것까지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싸울 일이 없겠지요. 이게 안 되면 전부 아래 것까지 싸우는 거예요. 아래 것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위에 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가지고서 자꾸만 아래 어떤 사건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한국의 이 정치적 상황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정치적 상황을, 만약에 우파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교회가 평안하게 했을 것 같으면 완전히 아주 쑥대밭 될 뻔했어. 쑥대밭 될 뻔했다고. 요번에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기독교도 이제 접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 입장에서, 기독교 신자 입장에서는 아픈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조차도 누구 권세 아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누구 아래 있어요? 하나님 권세 아래.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왜 저런 짓을 하도록 하겠냐? 교회가 스스로 정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감당을 해야 돼.
우리 저 교단 목사님이 그 단톡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안디바가 많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러더라고. 안디바가 누구예요? 서문학교에. 응? 아시아 일국교볼 같은 그 안디바가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다 죽임당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의 순교자를 끄집어내려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한 모습으로. 응? 역단의 후손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려면은, 응? 뭔가 토양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정치작업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걸 봤을 때는 감사할 일이고, 근데 우리 인간적이 봤을 때는 화가 날 일이고, 그럼 우리는 뭘 따라야 되느냐? 이런 구조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만들었겠지요. 그죠? 세상의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공연히 칼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 권세에 우리가 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데모해가지고 이겨내는 이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그래서 나는 지금 저 산마다 기도하는 일들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 여기저기서 쫙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처음에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오게 했을 때는 물질적이 부족해가지고서 기도를 했어. 물질적. 너무 사는 게 어려워서 기도해가지고서 등 따시고 배부르는 삶을 줬어. 이제 기도하면 등 따시고 배부른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라, 진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다 세상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 쓰는 몽둥이 쓸 만큼 쓰다가 나중에 부지게 버려버린다니까, 불태워버린다니까. 그건 그 운명들이 그러니까. 아니 구약의 성경의 역사가 신약의 성경의 역사가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없다니까. 데칼코마니라니까. 또 구약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제국들이 지금은 이 시대는 정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저 이방 나라들이 돌아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듯이 말이죠. 항상 가짜들이 발언을 해가지고서 진짜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게 역사잖아요, 역사. 그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짜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서 진짜 교회가 진짜 핍박당해야 돼요. 있는 듯 없는 듯 진짜 교회 그렇다니까. 엘리야 시대에 숨어있는 7,000명이 숨어있어. 눈에 띄지 않는다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그게 그루터기고 씨앗들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환난을 겪고 있겠냐고. 엄청난 지금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그 환난 이면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위로가 있어. 만약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해가지고서 우리 영성이 살아난다 할 것 같으면 그 유성 좋을 게 어디 있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것 같으면 이 아래 구조에 대해 가지고서는 여기 염려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그럼 이겨내겠지요. 이번 신의 악단 그 영화에 볼 것 같으면은 가짜로 예수님을 믿고 찬송을 하고 하다가 진짜가 돼버렸네. 진짜가 됐어. 진짜가 돼가지고서 마지막 시험이 딱 왔잖아. 이 악단들 악단 끝내고 총살시켜라.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이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예수를 공유해가지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같은 신앙 안에 있었는데 막상 죽이라 그러니까 딱 앉아서 하는 거잖아요. 머리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김일성 교실을 따라야 되는데 가슴은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사로잡아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 그래서 머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슴을 쫓아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다 탈북시키고 혼자 죽잖아. 아, 멋진 영화에 멋진. 실화라니까, 실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가짜로 하다가 진짜가 돼버리잖아. 그러한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 많이 해가지고서 부흥하는 거, 물질 부흥하는 거, 잘 사는 거 얻었어. 그거 얻고 나니까 다 떠나버렸어.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 주는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영성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어가지고서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찾겠죠. 들로, 산으로, 기도원으로 쫓아가가지고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하겠지.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통정리해줘가지고서
그럼 마지막 때 역단의 후손이 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만 또 하나 마칠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에 그 환단고기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죠? 환단고기. 그죠? 이 환단고기라는 것이 그게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환단고기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유라시아 이쪽 뭡니까 뭡니까 카자흐스탄이나 저쪽에 있던 우리 위에 있는 저 아시아 계통 이쪽이 거기에 전부 당군 신화 다 가지고 있다니까. 당군 신화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그 당군 신화를 고조선 신화를 우리 것만이라 이렇게 하는 건 전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욕단의 아들이 13명이 있는데 벨렉하고 욕단하고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럼 벨렉의 후손들은 얘네들은 저 서쪽으로 갔고 욕단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오면서 산악지대에 살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들들이 다 나라를 하나씩 만들었다니까. 그 나라를 하나 만들었는데 요렇게 만들어진 나라를 조선이라 그런다고. 조선. 이 조선이란 말은 해 뜨는 곳이라는 거예요. 해 뜨는 곳. 우리나라 이 조선 말하는 게 아니고 해 뜨는 나라가 그게 그 욕단의 후손들 자식들이 이루어놓은 그 나라예요. 그게 연방국가라고. 연방국가라 그런다고. 12개 연방국가가 그게 고조선이라고. 고조선. 그걸 조선이라고 한다. 고조선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금 카자흐스탄 가면은 그들이 시조가 당군이라고. 우리만 당군이 아니고. 그러니까 환단고기의 이야기는 욕단의 후손의 이야기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 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럼 그 욕단의 후손들이 마지막에 뭐가 되냐? 동쪽 산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했으니까 이들 속에 진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사람도 있고 안 지킨 사람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갈라져 나왔는데 저는 마지막 때 이 한국에 온 이 욕단의 후손 중에 이 무리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믿음을 잘 지킨 그런 민족으로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고조선을 따가지고 우리가 조선이라 그러고 그 조선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환단고기 우리 거예요? 욕단의 후손 거예요? 그러니까 욕단의 후손들이 12나라가 다 흩어졌어. 거기 뭐 터키도 있고 말이죠. 저 뭐 알메니아도 있고 모두 다 있어. 저 중앙아시아에 카자흐스탄도 있고 말이죠. 러시아도 있고 뭐 다 있어. 그들은 다 무슨 걸 가지고 있느냐? 홍수신화를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지 왜 안 가지고 있겠냐? 다 같은 아들들인데. 그럼 걔네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만약에 카자흐스탄에 있던 그 욕단의 후손의 아들이 그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조상이 저 아라라산에서 내려와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홍수 속에 살아나가지고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서 해 뜨는 곳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전선의 후손이다. 그래 안 하겠냐고. 그럼 12명이 다 그런 얘기를 하겠지. 맞습니까? 그 12명으로 흩어진 민족들이 뭐냐? 저 아라라산 이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흘러 와가지고서 이쪽으로 지평으로 잡은 사람이 지금 그 욕단의 후손들이 자리 잡은 거예요. 저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그 후손들이요. 저 칠레, 마야 문명, 잉카 문명 꽃피운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오로지 뭐 어디냐? 산꼭대기에서 제천신앙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홍수가 있었. 왜 고산 문명을 꽃피운지 아세요? 내려가면 홍수로 다 떠내려갈까 봤어. 그래가지고 조상들로부터 유전을 받은 것이 내려가지 말아라. 무조건 우리는 산 위에 살아야지. 홍수 내려올 것 같으면 또 우리 떠내려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산 위에 문명을 꽃피우죠. 그게 마야 문명이고 잉카 문명이 그렇잖아. 전부 다 꽃피웠잖아. 그 중에 우리나라가 하나 있다고. 우리나라가 하나 있다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근데 그 욕단의 후손이 13명 중에 고조선이 12황국인데 12개 부족 국가들인데 이것이 다 흩어져 살고 있었어. 아시아 중앙아시아 전체를 흩어져 살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 중에서 누구 하나 우리 대한민국 이쪽 우리 조상을 하나 이 조상을 찾아야 돼. 누군지. 그러니까 그 후손이 지금 우리 조상 중에도 하나 있는 거예요. 저 카자흐스탄에도 하나 있고, 저 터키에도 있고, 어디 다 있고, 다 있다니까. 그게 그런 데는 보면은 환단고기 내용들이 다 있다 그러잖아. 우리나라만 위선이 뭐 이렇게 하잖아. 그거 다 있다니까, 거기 그쪽에서. 우리나라 이야기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이야기할 때도 그걸 이뤄가서 국뽕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국뽕에 취했다. 우리는 국뽕에 취할 게 아니고,
여러 부족들 중에, 민족들 중에, 이거는 욕단의 후손의 13아들인데 고조선이 12부족으로 나누어졌으니까 그 중에 우리 하나가 있었다고. 그걸 전체를 뭐라 그런다? 조선이라 그런다니까. 조선이라는 말은 뭐이다? 해 뜨는 나라라고. 해 뜨는 나라. 그래서 동방의 후손들,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 해 뜨는 곳으로 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뜨는 곳에 간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조선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선. 근데 그 조선이라는 이름을 지금 마지막 때는 우리만 가지고 있잖아. 다른 사람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뿌리는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라고. 나중에 만약에 저는 그러는 거예요. 이 욕단의 후손이 마지막에 이 복음을 가지고서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이거를 들려지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형제를 찾는 이 준비,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얼렁뚱땅 준비를 하게 하겠냐고. 올림픽 출전하는 그 선수를 대충 해서 내보낸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시켜가지고서,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맡겨가지고서 마지막 때 한탕 뛰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울산 목양교회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달달 볶아 가지고서 자꾸만 산으로 끌고 가야 되겠어, 내가. 가지고서 야산이라도 올라가 가지고서 해야지. 멀리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산이라도 올라가 가지고서 말이죠.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성을 키워가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을 이제는 아주 마귀가 음모하지 못하도록 80대, 20대 정도로 만들어 놓으라고 하죠.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53대 47은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언제 넘어갈지 몰라. 요즘 국가 곤두박질 치는 이런 시대에 봤을 때는 80대 20 정도는 돼야지 흔들리지 않지. 누가 뭐라도 흔들리지 않지. 그래 갑시다. 그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럼 90대 10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고하게 말이죠. 이 세파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 한번 바라보면서 그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일으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다 제천신앙 가지시고 산 위에 그 신앙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단련해 가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 주장해 주셔서 마지막 때 욕단의 후손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복음, 전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 있다는데, 그러자면 먼저 내가 올림픽 선수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기독케 하시고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마지막 계주를 천상에 있는 그 목표를 바라보고서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목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